지난주에 이어서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열 길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물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주 깊은 곳이라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낸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반평생을 같이 사는 아내와 또 남편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또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의 그 속도 내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할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을까?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그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또 다른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의 출신지가 원래 그르옷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가롯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에 예를 들어서 이현구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금천동에 살고 있는 이현구 이런 식으로 가룟 유다는 그곳 출신인 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룟 유다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저쪽 북쪽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남쪽 출신입니다. 왜 북쪽과 남쪽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 북쪽은 굉장히 촌입니다. 그러나 이 남쪽은 굉장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아마 배운 것도 그렇고 본 것도 그렇고 조금 남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룟 유다가 12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를 배신의 아이콘으로 말하고 있어요. 배신자. 그것도 선생님을 배신했던 자. 자,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왜 배신을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이 배신하는 장면과 이 돈과 연결됨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입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또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0절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또 누가복음에도 22장 4절에서 5절 보면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너희는 나에게 돈을 달라. 아니면 돈을 주면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돈은 나중에 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받은 이 액수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금전적으로 아주 계산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또 물질관이 남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다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 여인을 보면서 아주 비난을 하죠. 저 돈이면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애착을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보기에는 정말 그것이 돈만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유도 되고 저런 이유도 되고 뭐 나름대로의 연구들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선택하고 저도 그것에 공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돈 때문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는 직접 체험했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었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엔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면 이 로마 군대를 다 내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내 아들을 해달라고 청탁을 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그런 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말씀도 그렇고 행동도 그래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로마의 통치를 정복시키고 유다 왕국을 세우는데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 저 정도 능력이면, 저 정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좀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하셔야지. 오히려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실망감과 상실감이 찾아왔을 겁니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이 아닌데, 내가 기대하고 3년 동안 3년이 넘는 시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기대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인가? 잠자리도 먹는 것도 또 수입도 없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끊임없이 쫓아다녔는데 이게 뭐람? 이런 좌절감 내지 상실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러한 실망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예수님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냥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일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앙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차피 본인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 팔아야겠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요, 신앙의 매우 위험한 요소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대가 못 미치면 원망이 되고요, 원망이 조금 더 가면 분노로 표출되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성숙되어 있는데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극렬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유럽에 가면 스포츠 하는데 막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 30년 전에 야구장을 갔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팀을 졌어요. 그러니까 속상하겠지요, 화도 나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무슨 말만 하면 폭행으로 이어지고요, 먹다 남은 사발면 국물이 날라오고요, 술병을 던지고요,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왜? 내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니까. 내가 이거를 보려고 차를 타고 비싼 돈을 지불하고 와서 경기를 봐고 응원까지 했는데 형편없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그러면 나는 뭐야? 내가 그동안 뭘 믿었던 거야? 내가 왜 따라다녔던 거야? 이런 실망감이 있어요. 여러분, 배반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아마 이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지가 아주 옛날입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는데요. 사실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는 약 600에서 700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요, 신천지 등등의 이단들이 한 200만 명이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통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이 500만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까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실망감이에요.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요. 또한 사람과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요. 또 더 깊이 가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졌단 말이죠. 이런 신앙의 회의감은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느꼈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찾아서든지 어떤 맛집이라는 데를 알았어요. 거기 가면 음식이 너무 맛있대. 그래서 거길 갔어요. 갔는데 진짜로 유명한지 막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돼요. 야, 진짜 맛있는 집인가 보다. 바깥에서 추위에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입장을 했어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어보니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었어요. 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에이, 속았어. 괜히 기다렸네. 다시는 안 올 거야. 이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좌절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괜히 믿었어. 믿어봐야 소용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나아.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네. 등등의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 보면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서 야봐, 너 예수님 쫓아다녀봐야 소용없잖아. 믿어봐야 소용없어. 네가 열심히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뭐 이거 해봐야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너 예수 믿어서 좋았던 게 뭐가 있어. 돈 벌었어? 건강해졌어? 막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후벼놓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더 건강했던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저 친구를 바라보니까 나하고는 상당히 멀리.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유익, 돈, 권력, 꿈, 희망 이것만을 위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정하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3년이 넘게 따라다녔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그는 신앙과 무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을 배신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살면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을 갖고 있는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은, 본질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은, 신앙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제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시도합니다. 착륙을 할 때 뭐 저는 그 비행기 자리를 앉아보진 않았지만 이 착륙하는 활주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1번부터 몇 번까지. 내가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내 맘대로 착륙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제탑에서 지금 그 비행기는 5번 활주로로 착륙하십시오 하면 거기에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싫습니다. 나는 5번보다는 3번이 더 좋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착륙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건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 이걸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바꾸려고 하려고 그래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을 바꾸려고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바꾸려고 해요. 누구 맘대로요?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해요. 신앙은요, 주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올바르다고 하여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시간에 주신다는. 자, 그렇다면 내가 손해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는 유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 떠나시면 안 돼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말 드렸지요. 주님 떠나면 내 손해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손해예요. 우리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 각오하십시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요 삶의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